이 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말씀 축제, 말씀 안으로 깊이 말씀이 나를 흠뻑 적셔주는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방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 오늘 이 밤에는 두 종류의 삶을,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두 종류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 큰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했는데, 이 악함은 토막살인을 내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살아야 할 이유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야 할 터인데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얽혀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진 계획을 세우십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일명 노아 홍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미쳐갈 때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믿음을 지켜낸 것은 노아가 심지가 견고해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지켜낸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상의 모진 심판을 계획하신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맡기시니, 그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만들라 하실 때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어떻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누구를 위하여? 너와 너를 위하여이다. 많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제법 하나님을 위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나를 위한 것, 요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가서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직 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따로 위해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베이스로 깔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주제와 더불어 근본 성열의 어제 분을 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여야 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발견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섭리하신 하나님,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섭리하신 하나님, 사울 안에서
바울을 섭리하신 하나님,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을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 나는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리고 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으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나는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방법 삼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니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 울어야 될 이유, 아파해야 할 이유가 과연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으면 저들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리가 되어야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나는 애굽과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저들은 출애굽을 하여서도 여전히 애굽을 꿈을 꾸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세상과 관계없어.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하고 듣는 거요, 시방.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이상한 도둑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이상한 도둑이, 정말 이상한 도둑이 대형 백화점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도둑질할 계획을 가지고 대형 백화점에 들어갔을지인정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 그 높은 백화점에 무엇을 훔치고자 함인지 이 도둑이 온 백화점의 매장 상품을 다 손을 대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저 이상한 도둑이 무엇을 훔쳐가고자 함이지?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모든 매장의 상품을 다 살피던 이상한 도둑이 백화점에서 새벽에 몰래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목적 달성을 한 거죠. 저 이상한 도둑이 무슨 짓을 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CCTV를 가져다가 열어봤더니 그 이상한 도둑이 무엇을 했나 보았더니 아무것도 훔쳐가진 않았지만 백화점의 모든 매장의 상품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1,000원짜리를 1억에, 쓰레기만 또 못한 걸 10억에, 그리고 10억, 100억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이 우습게 알도록 길바닥에 내던져 놓고 골라가시오 한 거예요.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백화점 문이 열렸고 손님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구름대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백화점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10억이야? 이게 왜 이렇게 쓰레기야?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도둑이 가격표를 바꿔놓은 대로
가격표대로 돈을 주고 손님은 물건을 사고 그 돈을 받고 백화점 점원은 물건을 파는 거죠. 이상한 도둑이 에덴 동산을 흔들었어요. 이상한 도둑이 오늘의 교회를 흔들었어요. 이상한 도둑이 오늘의 사회를 흔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 사회는 혼돈의 시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미 기준점이 사라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 안에 길이 있을까? 진리가 있을까? 생명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 혼돈의 세대에 내가 무엇 이것만 있으면 하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답일까? 가난할 때는 돈만 벌면 해서 정신없이 벌어보지만 돈을 벌고 난 뒤에 내가 이것 때문에, 그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학위를 받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져보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배우자도 내가 이 여자만 있으면 하고 미친 듯 쫓아다녀서 결혼했지만 이내 깨달은 거,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목을 걸었나 싶은 거죠. 제가 너무 여자 쪽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요. 우리 교회 나이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놈이 하나 있어요. 이 노총각이 매일 토요일마다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 통화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끊어라. 목사님, 이 외로운 철새 자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야기하자. 매주 30분 통화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연애도 못하는 이놈, 내가라도 들어줘야지. 사명을 안고 듣는 돈.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여, 저놈한테 눈먼 거라도 하나 걸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여성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요. 6개월 만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그 안에 해답이 있을까? 과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해답이 있을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것만 있으면 해답이 있을까? 이 혼돈의 세대에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몰라도 네가 주님을 알았다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의 삶의 이유, 너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이 혼돈의 세대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저 세상이 먹여주는 값에 우리는 춤을 추어 이 가방을 들면, 이 자동차를 살면, 이 집 한 채를 살면 내게 해답인 것 같지만 가지기 전에는 몰라도 가지고 난 뒤에 과연 그러할까? 해답일까? 진정한 해답이 이 땅 안에 있을까? 이 혼돈의 세대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 말고 네가 주님을 아는 자라면,
네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신기하죠? 어느 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믿어졌다?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습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품어졌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운이 좋아서? 놀랍게도 성경은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소도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를 입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이 믿음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이 믿어진다? 혹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지? 이것 때문에 감격해 보셨는지요? 혹시 내가 집을 한 채 구입해서, 혹시 자녀가 결혼해서 병든 가운데 치료되어서 감사한금 해보셨겠지만 어느 날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 보고만 해서 순전히 그 믿음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해보셨는지요? 진짜 그 믿음 때문에 감격해 보셨는지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믿어지지? 이것 때문에 놀라 감격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우리 장인어른이죠, 섬에서 목회하고 나중에 고아원 사역을 하고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 아버님,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아버님 계신 곳까지 먼 시골길을 가게 됐어요.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사유목사 와서 후배 왔다 싶어 좋았는지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일어나서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고 기운이 나셨는지 밥을 한 그릇 다 드셨어요. 그리고는 유목사, 내 아버님,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다네. 아버님, 온천하고 싶으세요? 그러네. 그냥 돌아가시면 걸리잖아요. 아버님 갑시다, 모실게. 아버님을 업고 자동차에 모시고 온천을 갔습니다. 새로 생긴 온천이요,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평일이라.
너무 좋아. 한국 사람 온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 너무 좋다. 그래, 아버님을 깨끗하게 씻어드린 후에 그 목욕탕 안에 의자에 아버님 잠깐 누워 계세요. 저 탕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그라서 기운이 없으신지 그 의자에 누워 계시는 가운데 저보고 빨리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 이제 탕으로 가는데 저는 한 가지 약점이, 한국에 살지만 너무 뜨거운 것이 싫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감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란이 익는 온도의 한증막에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 무조건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 한증막을 가서 경험했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한증막을 갔더니 무슨 막 이렇게 원형으로 막 진흙으로 돼 있는데 앞에 철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 보고 저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가서 직접 체험하래요. 나 거기 열었다가 압력밥솥 연 줄 알았어요. 그 뜨거운 기운이 확 빌려오는데 얼마나 놀래서 엉덩방아를 앉아서 멍하니 보니 그 안에서 아침에 몇 분이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눈동자는 입이 마신 한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대체 저분들이 뭐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아줌매들 하는 말, 아저씨 식어요, 문 닫아요. 예, 문 닫고. 정말 한국 여성분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특히 한국 아줌마들 감당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성을 구분할 때 남성, 여성, 아줌마 이렇게는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느 날 우리 집도 보니까 아저씨가 둘이요. 걸걸하니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점점 여자들이 강해지는지 몰라. 제가 40대 후반에 경험했던 거죠.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가정에, 한국 가정에는 지아비부 남편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다가 음식이 좀 짜면, 국이 좀 짜면,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지? 그러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 오늘은 그냥 드시면 안 돼. 이렇게 나긋나긋한 게 있어요. 40 훌쩍 넘어 50 넘어가면 눈도 깜빡 안 해.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지? 물 부어줄까? 내가 그 40대 후반에 장로님한테 일렀어. 장로님, 우리 마누라 좀 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웃다니, 목사님 60 넘어봐. 그랬지. 60 넘어 왜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알아서 부어 먹어야 돼. 어디서 짜다 싱겁다. 옆에서 70 넘은 장로님 말, 70 넘어 봐라. 와요. 내가 헤매기야 된다. 여자들이 강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들이 강하죠. 남자들은 보기에만 강하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이 강한 이유는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대로 재료가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단단한 뼈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데, 사실은 노는 물이 달라서 그래요. 노는 물이. 남자는 출근하면 대부분 볼펜 갖고 책상 앞에서 장난하면서 놉니다. 여자는 주방에서 칼 갖고 놉니다. 그 칼로 닭모가지 잘라, 생선 절단내. 그 피 묻은 손으로 안방에 전화 받으러 오면 우리는 시겁하는 거죠. 온천에 가서 아버님 누워 계신 가운데 다행히 보니 탕이 여러 개예요. 온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손을 담궈보니 제가 좋아하는 온도예요. 너무 좋았어요. 탕 안에 몸을 푹 담그고 눈을 감고 아버님도 모시고 앉으라. 너무 마음이 좋아서 성경 암송을 하게 됐어요. 눈을 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쭉 암송을 하는데 한 반절쯤 암송을 했나? 누가 탕 안에 풍덩 들어와요. 누구지? 그 먼 시골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간에 눈을 떠볼까 하다가 성경 암송하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마저 암송을 다 하고 눈을 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대회 하러 오신 거예요. 탕 안에 머리 있는 거 다 하나. 그 스님 8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눈물이 확 쏟게 되었어요.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 이거죠. 주님,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스님들처럼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스님들을 보며 하염없이 울다가 온천을 마무리했죠.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셔요. 돈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믿음을 구하지 못하도록,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자신을 나타내는 원리.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열어 믿음이 믿음 되게 하죠.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꼭 숨어 계시죠. 정신병원에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어떤 환자 있는지 아시죠?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들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신병원의 치료의 방법은, 또 어떤 저들의 증세를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환자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저들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보자, 퇴원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꾸 환자가 퇴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퇴원해도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목욕통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수저 하나 하고 바가지 하나 하고 주면서 이 물을 빨리 없애봐라. 그러면 내가 너 퇴원시켜 줄게. 그랬더니 환자가 씩 웃더니 수저로 목욕통 물을 다 열심히, 너 다시 입원! 내가 왜 입원해야 되냐고! 그 이유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수저하고 바가지 주면 여러분은 물을 수저로 퍼내겠어? 바가지로 퍼내겠어? 바가지로 퍼내니까 여러분도 입원해야 돼. 밑에 구멍을 빼야지, 마개를. 아니, 나는 바가지로 퍼낼 거야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 여러분도 입원 일보 직전이야 지금. 하여튼 사는 게 기적이야. 사는 게 기적. 의사 선생님이 3가지를 물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가? 50명의 환자가 다 대답해요. 예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예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의사가 너무 놀라요. 3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견난했다 이렇게 썼대요. 비정상. 묻겠습니다. 의사가 비정상이요, 환자가 비정상이요? 둘 다. 하나는 제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는 제정신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아기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가 아니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가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알죠.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믿지 못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어해요. 이미 이상한 도둑이 세상을 흔들어 놨는데 그 세상적 가치관, 흔들리는 가치관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 예수 왜 믿니?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신을 섬기면 이만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니? 물으면 그들의 질문 앞에 답을 하려고 내 삶을 이렇게 보면 나도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삶이 월등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자식들보다 크게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물어요. 너 예수 왜 믿니? 나도 모르겠어. 그들의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울고 살아. 그런데 이상해, 내 안에 믿어져. 이게 놀라운 거지. 너 예수 왜 믿니? 그들이 너 좀 잘 나가니? 이런 방식으로 묻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도 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 예수 왜 믿니? 보이는 것 가지고 묻는 그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너 그제다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너 예수 왜 믿냐? 야, 얼마 전에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왔는데 몰라? 뭐 우리가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어주었으니,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녀주니, 내가 이만큼 선교하고 봉사해주니, 주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이상 당신이 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너 예수 왜 믿니? 그런데 내가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봐.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너 왜 믿니? 모르겠어. 근데 믿어줘. 이걸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믿어지는 걸 저들이 이해 못하는데, 저들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누구보다 큰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인생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 있다. 세상은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니.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야? 그래, 좀 하나님이 사람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세상에 그렇게 원하니, 우리도 그렇게 원하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동의하면 그냥 아멘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우리 일단 아멘을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시작만 하면 만사 형통이었으면 좋겠어. 왜 미안해서 아멘을 못하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싶은 건데. 근데 또 한번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무엇을 하든지
한 달 안에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한지 아멘을 못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흥왕해야 되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한국식으로 포장마차를 열심히 포장마차를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포장마차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가게 하나를 줘. 가게 해가지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마트 같은 마켓을 하나 줘. 또 열심히 이마트 하면서 마켓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백화점을 줘. 그래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 하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가 모르겠어. 나도 미치겠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백화점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마켓으로 줄고, 마켓 하다가 가게로 줄고, 가게로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포장마차로 줄고, 포장마차 하다가 먹고라도 살아야 했는데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러나? 몰라. 내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러나 봐.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할 때가 됐나 봐.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길에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도 안 다쳐. 아니야, 안 다쳐. 넘어졌는데 안 다쳐. 그리고 일어나다 돈을 주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져, 허리 부러져, 집에 있는 와이프 머리까지 깨져.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러니? 그러면 내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러나 봐. 예수 안 믿어서 그러나 봐.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방식대로 춤을 추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때부터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믿음이 필요 없어. 그것은 상식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오늘도 이 예배당 빈자리 없을 거야. 왜? LA 남가주 사시는 분들이 서로 여기 오려고 난릴 테니까. 왜? 여기만 오면 복 받는데, 여기만 오면 잘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땀을 흘려? 여기만 오면 잘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들 목회하기 쉽네. 왜냐하면 막 번호표 들고 서로 오려고 막 날리고 새벽부터 줄 서니까 자리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목사님 우리는 목회 쉬워요. 왜냐하면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등치 좋은 부목사님 세워놓고, 어깨들 세워놓고, 용역 불러서 세워놓고, 얼굴 좀 대고, 몸매 좀 대고, 옷차림도 좀 대고, 있어 보이는 사람만 들여보내고 없는 사람 다 보내고. 왜? 왜 여기 서로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회 쉽소. 아무나 받지 않는 거지. 근데 아무나 줬어, 아무나 와도 줬어 하니까 물 좀 봐봐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이 필요 있어? 없어. 그런데 오늘 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믿음 말고 상식 안에서 춤추어 주기를 원해.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녀주면, 내가 이만큼 믿어주면, 내가 이만큼 선교하면 당신은 마땅히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조차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 내 사고 안에, 내 상식 안에 감히 그 하나님을 담으려고 계획을 해. 아니 옳시다. 아무나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셔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다. 숨어서 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도록 숨어서 오셨으니 가장 힘없는 아이로, 가장 가난한 가정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이 지배하는 오늘의 사회에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다. 눈이 열린 사람은 그가 아기 앞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니, 이게 은혜 아닐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한 주간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시니,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12군데를 불러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신기하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불법 재판을 하여 2명을 씌우면 그 2명을 다 뒤집었으며, 십자가에 높이 달면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힘이 진리가 되는 오늘의 세대에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면 달려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보여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한 십자가 안에서 눈이 열린 사람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고백 아니,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숨어 계세요. 돕지 못하는 분처럼, 악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처럼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도 돕는 자처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돕지 못하는 자처럼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니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과 섞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마저 교회가 아니 되어 버린 가운데 세상이 다 타락을 해요. 세상이 마치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한 세상을 엎어버릴 계획을 세우시니 일명 노아 홍수죠. 잘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듯이, 기쁨으로 준비했던 파티장을 엎어버리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지었던 세상을 너희가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되는 너희에게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는가? 내가 세상을 물로 엎으리라. 일명 노아 홍수. 홍수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오.
이 홍수 심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노아야, 노아야, 세상이 악해졌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세상에 미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하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해야 되겠다. 묻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기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퀴즈. 심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을까? 어때요? 이걸 유구무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고 지금까지 목놓아 설교를 하고 질문을 하니 내가 그걸 언제 들었냐? 시침 딱 떼고 어제 저녁 때가 그렇게 설교를 하며 은혜를 끼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너 풀 먹었냐 소리만 기억을 하니. 다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을까? 노아에게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왜?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니. 심판의 계획을 온 인류를 향하여, 많은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아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해야 되겠다, 너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말씀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왜? 당대에, 잘 들어요, 당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다 세상에 비쳐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소리를 들으시오. 목소리 높일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못해요. 왜? 믿음이 아무나 이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해요. 제사장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타락하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타락하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타락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않아. 이때 어린 사무엘 깨어 제단에 무릎 꿇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 신기하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 근데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이건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앉아서 아이고 저 목사 말 잘하네, 연설 잘하네, 그럼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데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 강단을 축복하사 이 강단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든지 어떤 강사가 세워지든지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아멘 합시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복이 아닐까?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무너져요. 봉사는 하는데, 헌금은 하는데, 섬기기는 하는데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터가 무너졌도다 굳을 대로 굳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삶의 환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가? 오늘 또 자식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가? 사업을 하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가? 내가 딴 데서 어머니가 아멘을 거여 하는데 여기는 워낙 미국에서 살아갖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이게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 다 미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심은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배워 살아갈 때 깨어있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바라기는 이 은혜 한인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멘으로 소화되어지는, 크게 아멘 합시다.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어다. 복된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여 나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근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완전히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능력이 능력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서 노아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노아는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었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노아는 믿어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고 이걸 믿어버렸어요. 계산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못 믿는데 노아는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심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아멘 합시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닐까? 노아는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노아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하나는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해야 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쳐요. 자기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모두도 들어야 하기에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게 하사 온 세상이 물이 잠기게 될 터인지 사람들아 사람들아 주님께로 돌아와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120년 동안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노아의 외침을 듣고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이렇게 말해냈을까?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0년 됐어. 복음은 세상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환영하고 들어주기 위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미친놈이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남이 믿지 못한 걸 믿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아니, 세상 앞에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니? 너 뭘 그렇게 또 미쳐서 쫓아다니니? 아니에요? 아니, 너무 열심히 믿다 보면 갑자기 정신 나서 나도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왜? 내가 아니야. 어느 순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니 내가 그래서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지자. 세상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 과학 시대에 이 논리 시대에 이해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해가 돼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생각 좀 하고 설교를 들어요. 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대요. 지금은 과학이니까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 안에는 물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걸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해요?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의 과학의 옷을 입고 창조론을 우습게 하죠. 이 미친놈들아 믿을 게 없어서 그것을 믿어? 미친놈이 돼. 우리가 전도해봐요. 너 예수 믿어. 주님 다시 오셔. 얘야 너 왜 이렇게 미쳐가냐? 아무도 이해 못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됐어. 나는요 하나님이 진짜 목사지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우리가 전도할 때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예수를 믿으시오. 안 믿으면 벼락을 맞을 것이요. 딱 하면은 옆에 하나님이 벼락을 한 방 딱 떨어뜨려 준다. 깜짝 놀랄 때 보았니? 들었니? 너 오늘 나하고 함께 있었으니 너 안 괜찮았지? 너 없었으면 너 벼락 맞았다. 너 믿을래? 팔 떨면서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은 공포를 조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눈을 열어 인격 안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택함 받기를 원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긴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여 자기 그룹 집단 아래 묶어놓는 건 거의 이단성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되었으니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직장 다닐 필요 없어. 다 이단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믿지 못한 걸 믿으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 나도 미쳐버리겠어. 나도 즐길 때 즐기고 싶고 누릴 때 누리고 싶고 마실 때 마시고 싶은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리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도 나는 안 돼. 이게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대강사라도 나는 안 돼. 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지. 노아는 또 하나 120년 동안, 여기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어.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불러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네 하나님.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탁탁탁탁탁탁 방주를 120년 동안 나무 꺾어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탁. 퀴즈. 야,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저쪽은 노래를 잘못 듣나? 목사님이 오늘 저분들 보고 대상이라고 안던데. 근데 내가 오늘 노래를 듣다 느낀 건 진짜 곡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그룹을 이렇게 볼 때 뭐 특별히 노래 잘하게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곡 선택과 더불어 지휘자님의 어떤 그 경쾌한 리듬에 채점 주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매력이 있었어요. 아, 저분들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오늘. 그죠? 아, 정말 감동이죠.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번 내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 아멘을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을 때 퀴즈.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로 하여금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나무, 망치, 톱, 모든 방주 재료 하나님이 대주셨을까 안 대주셨을까?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킬 때 언제든지 말로만 시킨다. 감동만 줘. 네가 해라. 이번 선교 네가 가라. 이번 저 은퇴 선교 기념 은퇴회관 짓는데 네가 해라. 감동 줘요. 네가 감동만 줘. 말로만 감동 줘. 뭐 주는 건 없어. 우리 교회 지을 때 제가 이걸 깨닫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부지를 준비했어. 막 이제 하나님이 막 건축해라 재명아, 건축해라 재명아, 막 감동만 주지 돈은 안 줘. 아이 주님,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10분의 1이라도 며칠 텐데 계약금만 증거로 주시옵소서. 하여튼 기도원한테는 이슬이라도 주더니 그건 돈이 안 드니까 주었나 봐 이렇게. 근데 10분의 1만 주세요. 하나님 대답도 없어. 감동만 줘. 어째서 순종을 해야 돼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목사님, 여기 너무 죄송하지만 이 귀한 성도들 좀 1분간만 빌려줘요. 우리 교인들 하게요. 빌려줄 수 있어요? 1분간만 하고 돌려드릴게요. 나도 이분들 다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것들도 골치 아파요. 나도.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서 느끼는 것은 좀 특별한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다 우리 교인들 같아요. 이렇게. 아니 진짜 어리버리하니 막. 자, 1분간만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 합시다. 자, 불만 있으면 저 손 들어봐요. 1분간만. 나도 뭐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 없다니까. 그래도 1분간만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로 하고, 제가 지금 한기용 목사님도 감동을 잘 받잖아. 여러분 저분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아? 저 눈 뜨고 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저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성전 건축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흥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약간 좀 흥분으로 이제 업된 상태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새 성전 부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감동을 주었는데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하셨으니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빛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돈은 너희가 내라.
우리 교인들도 다 웃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적으로가 아니야. 성막을 건축하든 성전을 건축하든 교회를 건축하든 선교를 하든 이 모든 것은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기적이 아니야. 이게 원리예요. 분명한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셔. 기적으로가 아니야. 기적이 없는 건 아니야. 잘 보세요. 먼저 우리 하나님부터 볼까요? 하나님도 복음 역사를 이루실 때 기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헌신으로, 내가 어리버리라고 내가 했잖아요. 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단한 줄 알겠지만, 다시 그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복음 역사를 이루실 때는 기적으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는 헌신, 때리면 받고 끌고 가면 끌려가 끌림을 당하는 헌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계적으로가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는데 그냥 되어 헌신,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가는데 저절로 가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 피를 흘려야 한 나라에 복음이 복음되는 줄 알아요? 아마도 이 선교에 앞장서 헌신하고 있는 은혜교회가 이 부분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적으로가 아니에요. 기적을 주세요, 헌신할게요. 아니, 있는 것으로 헌신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이에요.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고 달러가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날 달러가 쏟아져서 쌓여서 거두기만 하면 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았더라. 아니, 이렇게 짓고 싶은데 왜 아멘을 안 해? 다시, 그렇게 건축하니 은퇴 선교사 은퇴 기념관을 다 짓고도 남았더라.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아니요. 과부 엽전 2잎 내놔. 왜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그래요? 없는데, 힘든데 드려야 되니까 우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여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받으신다. 여러분은 여유를 드리고 싶어, 헌신을 드리고 싶어? 베베베 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봐요. 대상, 당신들은 여유를 드리고 싶어, 헌신을 드리고 싶어? 헌신이어야 진짜. 하나님은 여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게 안 했어요. 삼성 회장, 애플 회장 예수 믿게 하지. 근데 어쩌면 그렇게 돈 버는 기술도 없는 그대들을 불러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 있어서 풀림 받았으면 여기서도 얼마나 그 돈 가지고 잘난 체 할 거야. 지랄을 다 할 걸. 자기가 하나님일걸. 목사님, 인도 선교 가십니까? 오늘 경비는 내가 다 댑니다. 이러고 어느 날 아니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마음 주지 돈은 안 줘. 무엇을 통해서? 헌신.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있으면 할게요, 죽을 때까지 못해. 하면 아멘 해봐요, 채워줘. 이게 원리야. 준비되면 할게요, 죽을 때까지 못해.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동을 주어. 근데 이 감동을 받기만 해, 준비가 되기를. 근데 그래서 감동받고 다 끝나.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해. 근데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 주신 감동 따라 아멘해. 여러분은 조금 힘들겠지만 한기용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야. 나는 저분 기도하면 옆에서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누가 따로 기도해. 주여, 이제 그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뭘로? 헌신으로. 헌신으로. 근데 대천제가 있어. 여기 봐요. 싫어요, 힘들어요, 지어. 왜? 그것이 너를 위하여. 그것이 너를 위하여. 이게 은혜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정신없이 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했어? 교회를 위해서 했어? 목사님을 위해서 했어? 어리버리들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다시 해봐.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목사님을 위해서 했어? 나를 위해서. 요 부분이 무너지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고 나로 하여금 곁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내게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근본에 깨달아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렇게 한번 더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더 크게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시고 감동만 주시지 돈은 안 줘. 왜 그런다? 왜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헌신. 교회의 모든 일은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제가 오는 날 어제 이 앞에 그림을 다 얼굴들을 뭐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려놓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 그림 그리는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게 했고, 또 너도나도 한 명씩 그린다니 얼굴 내밀었다가 이제 너는 이만큼 해라. 최소한 미니멈으로. 몇 달러 하라고 그런 거야? 3,000달러? 미니멈으로. 아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저런 걸 한 번씩 하면요 또 꼴값들을 해요. 나는 안 할 거요. 백인도 안 들어갔어. 이게 교회마다 마귀 새끼가 복을 뺏어가는데 아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에덴 동산을 흔들었듯이, 가격표를 바꿔놓았듯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바꿔놓아 혼돈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야. 수단과 방법. 마귀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는 못해. 그러나 복을 못 받게는 해. 그래서 저 백인 안에 든 사람은 세상에 마상에 내 얼굴을 잘생긴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잘생기게 그려놓고 헌신하라 하시니 오죽 안 하면 하라고 저렇게 해도 이왕 하는 거 아멘 기쁨으로 하리라. 그게 아멘 안 해요. 백인에 못든 사람은 주님, 나도 이제 너무 내가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크게 대접하는군요. 나는 이제 저 차원을 치렀습니다. 저 곱슬머리 장로님은 그 얼굴을 보여줘야 헌금하겠지만,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 보셔. 내가 보니까 저 장로님 액자는 크게 그려놨더라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 나는 저 수준은 이미 지났습니다. 내 얼굴이 여기 있든지 없든지 하늘나라에 그 이름 그 얼굴이 기록된 걸로 믿고 까짓것 저 100명들 저것들보다 내가 더 하랍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가야 역사지. 아하, 뭐 나를 뭐 이제 알아주지도 않네. 아이고, 이제 은혜교회에서 나는 필요 없는가 보구만. 원래부터 필요 없었거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목사님이 나를 이제 안 알아줘.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 생각했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알아줘? 여러분이 목사님을 알아줘야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아?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
집 전화번호 몇 번이냐면 생각이 안 나고, 남편 전화번호도 몇 번 그러면 몰라. 1번인가? 누가? 아니, 우리 교인이,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만났어. 우리 교인을 부산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철야 마치고 어두컴컴한데 목사님! 그러고 어떤 여자가 와. 무섭거든. 여러분 정말 조심해 주십시오. 무섭습니다. 그 아줌마들 막 밀려오면 누구요 누구요? 그랬더니 가까이 오더니 그래. 목사님 교인도 몰라봐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서울에서만 보았어도 알겠지만 우리 교인을 이 부산 땅이 어두컴컴한 데서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냐. 미안해. 그래도 목사님 서운해요. 내 얼굴도 잘 몰라보고. 어떻게 목사님 교회 집사도 몰라요? 집사 된 지 5년이 됐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보고 이런다. 목사님 혹시 내 이름은 아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내가 그랬어. 몰라. 그랬더니 목사님 서운해요. 목사님 서운해요. 어떻게 집사 된 지 5년이나 됐는데 내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근데 냉정하게 따져봐. 목사가 서운한가 그 사람이 서운한가? 내가 그랬지. 참 너도 기적이다. 집사 된 지 5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성경적으로 은밀하게 신앙생활했기에 목사가 네 이름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했냐. 집사 된 지 5년 동안 참 은밀하게도 했다. 목사가 네 이름도 모르게. 네가 다 밥 2번만 사줬어도 내가 네 이름 안다. 앞으로도 계속 은밀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싹싹 빌었어. 여러분 봐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사람의 방식으로 이름을 올려주면, 얼굴을 보여주면 아니야. 하나님은 또 헌신을 통해서 그래요. 헌신. 나에게 도대체 주님이 뭘 원하나? 그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야 돼. 기도를 감동주면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하고. 자 퀴즈. 주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좀. 여성분들 묻자. 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면 좋겠어? 남편이 나를 감동시키면 좋겠어? 아이고, 거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 거울을 자세히 봐봐. 그대 얼굴이 상품 가치가 있게 생겼는가? 미안합니다. 너무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자가 거울 보고 이쁘다 이쁘다. 자기가 이쁜 줄 알고 있는 여자 생각을 깨주는 것도 내 역할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기 직전입니다. 여자들 거울을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냐. 그러고 미소를 싹 지어요. 아이고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봅시다. 헌신을 통해서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은 아이고 은혜 아니 교회 돈 많네. 저절로 지어진 줄 알지만 교회와 함께 하셨던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왔어?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아팠고 부도 위기. 목사는 죽었다 살아났고. 저도 이제 철들었나 봐. 이런 교회를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아. 참 좋다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그게 보여. 우리 아내 보고 우리 권사가 그러더래. 신랑 잘 만나서 사모님은 복 받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다. 당신 진짜 복 받았지.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신랑이냐. 나는 이렇게 장가 올 때 당신한테 시어머니도 정리하고 왔다. 내가 가뿐하게 다 정리하고 이렇게 온바. 이 좋은 신랑을 좋은 신랑으로 안 받아주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대. 나는 시어머니가 2,000명이요. 여러분, 한기옥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냥 돼? 돈이 있다고 돼? 아니, 목사님한테 한 번도 돈을 안 줘.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로만 시켜. 거기다 또 원로 목사님도 또 첨부해서 시켜. 거기는 또 몸이 약하니까 계시면서 감동도 잘 받아. 아니,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지 왜 전화는 일이 오나 몰라.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한 목사님 저한테 담아준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른의 말씀을 이만큼도 고깝게 들고 거역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내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래서 어른이구나. 우리는 목사님 말씀 들으며 형편이 되니 안 되니, 어렵니 안 어렵니, 싫으니 좋으니, 기분 나쁘니 안 나쁘니 이러거든. 하나님은 감동을 줄 때 여유 있을 때 주는 게 아니야. 가장 어려울 때 줘. 가장 힘들 때 헌신의 마당을 벌려. 죄송하지만 헌신하고 싶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헌신의 마당이 벌려졌을 때도 헌신을 못하는데 언제 헌신을 해요? 무엇으로? 형편이 되면? 아니, 하나님은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기도하래.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 선교하래. 하나님의 방식, 선신. 자, 너무 진부한 것 같은데 너무 헌신을 많이 했다. 퀴즈 하나 더 냅시다. 퀴즈. 조금 웃으면서 너무 헌신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조금 굳는 것 같아. 자, 뭐 이렇게 표정 밝게. 자, 퀴즈.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어떻게 알았어? 아까 NG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가 방송. 직장 다녔어요. 자, 노아만 직장 다녔어? 안 믿는 사람도 직장 다녔어? 자, 세상에 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해. 자,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어디 가려고? 누가 또 집에 간대. 아니, 지금 흐름을 모르겠어. 흐름을.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사셔? 자, 노아 퇴근하고 어디로 가려고? 방주 봉사하러 가려고. 방주밖에 없어. 빨리 퇴근해서. 이게 헌신이야. 아무 일이 없는 건데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게 헌신이 아니라 바쁠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드려줘.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요즘 안 믿는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는 한국 놈이 있냐? 해봤잖아요. 내가 이 강단에서 그걸 입으로 말해야 돼. 똑같이 일어나지만 한 사람은 방주에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즐기러 가.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은 자기가 즐기는 것 같지만 세상이 갖고 노는 거야. 이걸 영적 시각으로 보세요. 내가 내 돈 내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것 같지만 세상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구더기가 춤추는 모습으로 보여. 그 모습이. 자, 보세요. 노아는 방주에 가. 엄청. 자,
또 하나 물어보자.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방주 지으려고. 나무 방치 고장났는데 그거 이번에 월급 타면 그거 해갖고 하나님 일 해야지. 이게 복이야. 안 믿는 사람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큰 죄 지으러 가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면 죄질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계획, 결국은 죄입니다. 인간 안에 죄성을 인간이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 봤잖아요. 돈 있을 때 뭐 했어? 왜 갑자기 고요한 밤이 돼? 내가 이쪽으로 물어봤다고 이쪽은 이렇게 시치미를 뗄 수 있어? 돈 있을 때 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 돈이 적당히 있으면 힘들고 막 아내하고 살아도요, 돈 많으면 아내 몰래 돈을 감추기 시작해. 아내 몰래 감춘 돈이 건설적으로 쓰일 것 같아? 그새 남편 보고 감춘 거 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대 남편은 감출 만큼 벌질 못했어. 걱정도 하지 마. 자 여러분 봐봐요. 월급날 기다려 방주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보면 노아가 잘 살아, 세상 사람이 잘 살아? 이제 뭔만 물어보면 이제 시침일 때는 빨리 끝내게, 빨리 끝내게. 나도 이제 시차가 적응돼서 잠이 와. 빨리 가야 돼. 자, 믿음으로 보면 방주에 가서 사는 노아가 잘 사는 것 같아? 술 퍼먹는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노아가 잘 살지.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노아가 잘 살아, 세상이 잘 살아? 세상이 잘 사는 사람 앞에는 노아가 또 어떤 놈으로 보여? 미친놈.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돈 벌어서 방주에 다 퍼붓냐? 너 돈 벌어서 은혜 아닌 교회 다 퍼붓냐? 사람이요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괜찮아. 이거요 다 퍼붓지도 않지만 조금 티내고 뭐 이렇게 퍼붓는 것처럼 살지만 그런 소리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 한참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는요 교회밖에 몰랐어. 뭐 다른 거 여행 뭐 이런 거 다 몰라. 지금 막 여행 다니려고 여행 안 다니면 막 바보같이 막 인천공항이 저렇게 밀리고 LA 공항은 여행 가려고 달리는데 나는 신랑 잘못 만나서 이게 가봐도 다 별거 없어. 가본 그냥 TV 켜놓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봐. 가봐도 그만큼 못 봐. 또 누가 그래? 실감이 안 난대. 거기다 써놔 스페인이라고.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노아 미친놈이야. 근데 원래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건 미친놈으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왕성할 때는 교회밖에 몰라봐. 그래서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이게 은혜.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아유 우리 집에도 저 전자올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올겐 전공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못 오는 올겐을 딸이 한다고 얼마나 잘하겠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우리 딸을 내가 강남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포기했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실력이 안 오르냐. 그래서 네가 낳고도 모르겠냐? 아니 네가 낳았으면 너 닮아야지. 낳기는 네가 낳고 닮기는 엽지. 교수 닮아야 좋겠냐. 중요한 건 너도 공부 못하고도 다 남편 이겨먹고 사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얼굴 이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아멘 하며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돼요. 결국은 뭐든지 은혜야. 사업장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미친놈이 되었던 노아 결국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눈물로 거기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방주를 지었지만 눈물로 방주를 완성하여 보니 홍수가 말씀 그대로 쏟아져. 우리 아멘 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을 설득하여 깨어 말씀을 믿게 하십시오.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말씀대로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홍수가 쏟아졌다고 믿으면 아멘. 홍수가 쏟아지는 순간, 잘 봐요. 홍수가 쏟아지는 순간, 노아야 이 미친놈아, 노아를 육적으로 보며 구박했던 사람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어. 남는 건 방주만 남아. 잘 봐요. 남는 건 뭐만 남아? 방주만 남아. 방주만. 다 물속에 잠겨서 방주만 남아. 인생이 산호라면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없어. 결국은 드려진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돈 벌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좋아해? 아니요. 내 이름으로 됐다고 내 것임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 잃어버려 봤어? 내 돈 송두리째 이렇게 날아가는 거 못 봤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80억을 물려받았어. 이 80억 가지고 내 맘대로 하며 사는데 3년 안에 80억이 날아가는데, 이게 돈에 바퀴가 달렸는지 순식간에 날아. 내 것이 내 것이요?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없어. 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여러분, 앞집에 김서방, 밭집에 박서방 다 물에 잠겨 죽었는데, 퀴즈, 그 죽은 사람 중에 돈 벌어서 있는 대로 술만 퍼먹은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또 하나, 저금한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근데 홍수가 쏟아지고 보니까, 말씀대로 되고 보니까 저금한 놈이나 술 퍼먹은 놈이나 똑같지 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 세상에 뭘 써놓고 살아?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 앞에 내가 벌어지든 내 앞에 그게 벌어지든. 세상은 다 내 앞에서 벌어져. 자식도 벌어지고 건강도 벌어지고 생각도 벌어져. 다 벌어져. 언젠가 나도 나가 아니야. 그 나한테 마지막 나를 붙들어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남는 건 주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돼. 아무것도 없어. 노아가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방주 열심히 들었어. 자기가 생각해도 노아가 미친놈 아니었을까?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120년 동안 구름이라도 좀 띄워주면 어때? 거기서 홍수를 이야기하며 그랬을 때 스스로 미친놈 아니었을까? 믿음이라는 게 그래. 세상에 보이는 논리, 과학 이런 현상들 다 도와두고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미친놈 아니야? 이 밤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사는 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아니 제가 한국에서 여기 뭐하러 왔어요? 내가 무슨 관광을 하러 왔어? 뭐를 하러 왔어? 근데 왜 와? 근데 왜 기쁠까? 여러분, 제가 어디 관광 가도 이렇게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남는 건 주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보다 여러분 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누가 쓰면 좋겠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돈으로만 이야기합시다. 내 돈 누가 쓰면 좋겠어? 1번 병원, 2번 시동생, 친정동생도 아니고 시동생, 그 미운 거. 1번 병원, 2번 시동생, 3번 사기꾼, 4번 자식, 5번 하나님. 여러분 돈 누가 쓰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봐. 자식 있으면 좋겠지? 예, 자식을 줄 때 제일 평안해, 그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돈, 부모 돈, 자식 있으면 제일 저주라고. 자식은 부모 이상 복 받아서, 자식은 복 받은 걸로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지 복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 돈 홀랑홀랑 쓰는 게 복이요? 아니요.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줘봐요.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3년 안에 엎어먹고 다시 거지 되어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인생이야. 부모님들 자식 물려주려고 계산하면 착각이야. 자식은 학교 졸업시켰으면 가서 고생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살도록 즐기는 게 믿음이야. 제일 멍청한 부모가 자식 시집장가 보내면서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고생시켜야 돼. 조직의 쓴맛을 보아야 너희 어미도 그러고 살았느니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따라 너는 시집가서 물도 묻히지 말아라. 애 바보 만드는 거예요. 돈은 자식이 쓰면 안 돼. 자식은 학비까지만 주면 돼. 우리 집 집사님한테 자식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려면 그랬어요. 너는 네 엄마가 너 안 지운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어디서 이 새끼가 엄마한테. 부모님들 당당해요. 그 안 지우고 놔준 것만 해도 괜찮아. 애들한테 죄책감 갖지 마. 그거 믿음 아니요. 크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면 그들 나를 책임져준 하나님이 그놈도 책임질 거예요. 뭘 자식을 있는 대로 다 해줘. 바보 만들라고? 왜 유럽 사람들이 뭐 잘난 사람들이 왜 자식들한테 안 줘? 내가 한 고생 자식들 하지 마. 나는 이만큼 고생했으니 너는 더 고생하여라. 그게 인생의 맛이요. 자식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써야 돼. 하나님이. 다 같이 아멘. 기도 죽지 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주 지으면서 은혜 아닌 방주 지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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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 지으면서 또 성교 방주 지으면서 은퇴 기념관 방주 지으면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여기 이 땅에 쌓아놓고 뭐 얼굴 고치고 뭐 백날 해봐도 다 인생 별거 없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별거 없어. 하나님이 오래 살아보면 한국의 고등학교만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평준화시켜. 아니 진짜요. 인생 자체 이렇게 연대가 흘러가면서 제일 먼저 4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와. 남성도 남성이 아니고 여성도 여성도 아니야. 아니 진짜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성의 평준화야.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신방을 가면 30대 젊은 집사님들이 쫓아와. 그러면 여자끼가 있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화장실 문도 못 열어. 목사님 보는데 남자들 보는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게 여자야. 그리고 방광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생리적인 거니까 못 참아.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 소리가 밖에 들릴까 봐 물을 내리면서 소변을 봐. 이게 여자야. 이런 좀 나긋나그런 게 있어. 여자가 40대가 되면 문 열어놓고 산다. 그냥 부끄러운 것도 없어. 아무 데서는 홀랑홀랑 가라. 우리 아들 앞에서 옷을 벗을 순간 우리 아들이 어머니 절제여서 성의 평준화. 나이 50대가 되면 여기 봐봐요. 50대가 되면 인물 평준화가 돼. 이쁜 것도 이쁜 게 아니고 미운 것도 미운 것도 아니고 키가 커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작아서 나쁘지 싫은 것도 아니고 다 비스무리해져. 50대가 되면 진짜 이뻐도 고친 것도 멍들고. 아니 진짜 다 그렇게 돼. 50대만 넘어봐 다 비슷해. 아무리 이뻐도 50 넘은 사람 보고는 이쁘다고 안 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 그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죠. 뭐 이뻐? 아니 이뻐서 뭐 할 거야. 신랑이 촌놈인데. 신랑이 촌놈이면 나도 촌딱같이 함께 사는 게 어울려서 하는 거지. 아니 그 나이에도 남편은 나하고 안 어울린다고 결혼 안 하려다 했다고. 애를 시집 보냈고도 그 소리 하고 싶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 오직 신랑하고 어울리니까 하나님이 붙여놨겠어. 인물 평준화. 그러니까
안 이쁜 사람은 죽지만 말고 버텨. 나이 60대가 되면 지식평준화. 60이 되기 전에는 교장 선생님, 연구원, 배운 사람은 똑똑하고 못 배운 사람은 멍청했는데 안 그래. 지금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하도 보고 듣는 게 많아갖고 다 똑똑해. 진짜 다 똑똑해. 진짜 똑똑한데 정말 정년 퇴직하고 나면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제일 어리버리요. 어디로 갈란가 몰라. 학교만 다녀버려서 해갖고 물도 떠다 먹을 줄 몰라. 시켜만 해갖고. 누가 제일 똘똘하냐? 공원에서 그냥 먹다 굴른 놈이 제일 똑똑해. 지식평준화. 60대가 되면 깜빡 집에서 부지런히 나올 때 자동차 키 놓고 나왔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뛰어들어가서 자동차 키 갖고 나오면서 가방 놓고 나와. 우리 아내가 윗집이 새로 이사 오니까 아이고 전도대상 생겼다 그러고는 좋아서 막 뛰어 올라가서 2시간을 이삿짐 날라주더니 내려와서 너무 좋아요. 여보 우리 남편 이제 우리 그 윗집 전도에게 됐다. 너무 좋다 나올 수 있대 와 좋아요. 참 좋아하더니 오후 5시 반인데 파마나 하고 올까 그래요. 가지마. 아이 할래. 가지마. 왜다가 가지 말라고 하는 파마가 아니야. 5시 반이면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지 파마를 하러. 근데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시간에 맞춰 사니까 이렇게 밥때를 기다려. 왜냐면 시간에 맞춰 사니까 10시가 되면 안 먹어 아무것도. 왜냐면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그래야 그 12시를 기다리는 마음이 남자가 있어. 근데 여자는 아니야. 11시에도 옆에서 고구마를 하나 퍼먹어. 그리고 정작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파. 그리고 밥 달라고 하는 신랑한테 먹다 죽인 귀신 만나고 왔냐고 또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밥만 먹지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는 거 여자들이 얼마나 먹어. 아니 5시 반인데 머리를 얼어가면 나는 밥을 어떻게. 가지마 그랬더니 간대. 그래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가자고 그래도 여자는 한번 꽂히면 그대로 온다. 그냥 가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 딱 가려고 나가더니 그런다. 여보 내 신발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왜 당신 신발을 나한테 찾아? 아니 신발이 없어졌어. 당신 신발 나 미용실 못 가게 감췄지. 내가 신발 갖고 너하고 놀 군번이냐? 잘 찾아와. 없어. 우리 아들이 가져간다. 아들이 네 뼈 쪼꼬들을 왜 신고 가냐? 그럼 신발이 어디 있어? 아유 어디 갔다가 두고 왔는가 잘 봐. 내가 윗집 밖에 더 갔다 와서 가봐. 구두 신고 가서 그 집 슬리퍼 신고 내려왔어. 깜빡 언젠가 이렇게 보면서 신랑한테 뉘시오. 죄송하지만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돈하고 씨름하면 바보 중에 바보지. 무슨 이 땅에 무슨 영화가 있어. 100세 시대 살아보서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멀쩡하지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요양원에 누워있어. 뭐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나이 70대가 되면 건강평준화. 나이 70대가 되면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여러분 나이 70이 되면 골골 80이라고, 나이 70이 넘으면 건강한 할아버지가 먼저 죽어, 빌빌대는 할아버지가 먼저 죽어. 에?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언제 눈 감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 나이 70 넘으면 몰라.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순간 헬스클럽, 가끔 TV에 명절 때 보면 막 2두박근 3두박근 나오는 할아버지 막 이런 거 봐요 안 봐요? 에? 보죠.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불쌍하지.
그 할아버지 힘 어디다 쓰냐? 할머니도 다 늙어버렸는데. 한쪽이 약하면 같이 약한 것도 은혜요. 배우자 꽁 닭보듯 사는 게 건강 지키는 비결이요. 지금 그 나이에도 아내를 보고 가슴이 뛰어봐. 피말라 죽어. 그냥 꽁 닭보듯 있는 듯 없는 듯 홀라당 벗고 와도 감동이 안 온다. 그게 사는 비결이요. 인생 별거 없어. 나이 70대가 되면 건강평준화, 마지막 80대가 되면 재물평준화. 돈이 제일 세. 나이 80대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없어도 다 똑같아. 정주영 할아버지는 돈 많은 돈 갖고 죽 먹고, 거지는 없어서 죽 먹고 똑같아. 부자는 80 넘으면 쓸어갈 데가 없어. 80 넘어봐. 너가 쓸어 오라는 데도 없고 쓸어 갈 데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내 거다 이거 말고는 없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사람도 쓸어 갈 데가 없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버거킹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봐. 80 넘어서 내 거 어디다 써? 누가 환영받아? 누가 환영해? 여러분 80 되기 전에 빨리빨리 써요. 죄 조금만 남겨놓고 다 써. 써야 내 돈이요. 아이고, 한 해에 한국에서 30억 재산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 10몇 명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거 남겨놓고 죽으면 자식들이 아버지 고맙소, 아버지 고맙소 해? 장례 치르면서 저 돈 누가 가질까? 아니요. 돈 부지런히 써요. 하나님 위해서.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2층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시방? 80 넘으면 인생 별거 없어요. 80 넘으면 아무리 많아도 쓸어 갈 데도 없어. 그냥 성교도 못 가. 80 넘으면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고 내 거다 그거 말고 없어.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80 넘으면 그 내 것도 지킬 능력이 없어. 하이에나 같은 도둑놈 아들놈이 인감도장을 훔쳐가도 그거 못 지켜.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도둑을 맞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그냥 80 넘으면 그걸 능력이 없으시 누워서 이렇게만 말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그 도둑놈이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간다니까. 돈 많이 없는 사람은 금고를 하나 집에다 사놔. 그리고 애들 올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해. 그럼 애들이 뭐 금고 안에 뭐 있는 줄 알고 끔찍하게 섬기다가 죽은 뒤에 열으면 아무것도 없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뭘 가진 것 갖고 큰 소리쳐. 너 그 돈 갖고 어떻게 썼어? 내가 너에게 남보다 건강의 여유, 시간의 여유, 달란트의 여유, 물질의 여유 주었는데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썼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두 종류의 삶을 설교했어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내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방주 헌신에 있는가? 주님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 같지만 딱 하나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해봐. 너 위하여, 너 위하여, 너 위하여. 이게 은혜가 아닐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설교 그만하려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도둑이 세상을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 은혜 믿으면 아멘.